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국에 전설적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국제정치를 이제 저처럼 배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평생 걸쳐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인류의 문명을 잘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문명은 모두 28개의 문명이 있다. 뭐 이집트 문화, 로마 문화, 뭐 그리스 문화. 근데 이 문명들 중에서요 18개는 이미 사라졌다. 그 남아있는 10개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그 9개의 문명들도요 차근차근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뭐가 씨름해요? 자기들이 그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오면서 지켜왔던 그 기본적인 가치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 수천 년을 죽지 않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문명 딱 하나 있다. 유대 문명.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천 년 동안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문명이 있느니.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땅도 없어요. 자기의 집도 없어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면서 살아가는데,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소망은 그거 같아요. 수적으로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자기의 믿음을 정말 지키는 그 기독교인들과 그 민족과 그 교회는요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교회 영원히 절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결국 이거거든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예수 믿기 참 잘했습니다. 그 두 번째 고백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길교회 다니길 참 잘했습니다. 이 거짓 복음과 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오는 그 가치가 인정받는 그날이 진짜 영광스러운 날이거든요. 하나님, 길교회 다니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가 이제는 주목하지 않는 나라예요. 탄핵이 뭐 이번 주에 되냐 다음 주에 되냐 이 시국 가운데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소망이 없는 나라다. 이미 소망이 없는 나라. 이미 그 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 트럼프가 언급조차 안 하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통계학적으로 국가 멸망 수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을 품고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통일기도 왜 하냐면 이미 20년 30년 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마주할 것이다. 이 풍요의 시대에서 빈곤의 세대로 우리가 갈 것이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와 씨름하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죠. 미국이 자기 돈 써서 세계 경찰 노릇해주고 복지해주고 지켜주고 받아주고. 근데 이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오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많은 혜택과 복지들이 있죠.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라의 돈이 떨어져 가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뉴스에 나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교회 안에 청년들 바른 가치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잃어가는 세대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서점에서 이렇게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 많은 책들을 보는데요. 이 책을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읽는 사람들, 청년들이 책을 안 봐요. 50대. 그 베스트셀러 서적이요. 다 뭐가 깔려있냐. 성장하는 50대는 아름답다. 50 이후의 인생이 이렇게 찬란하다니. 사람들이요. 50대의 사람들은요. 도리어 막 꿈을 꿔요. 젊게 살아요. 야, 내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도리어 더 주도적으로 살아봐야겠다. 엄청나게 많은 중년 서적들이 막 팔려나가요. 이 30대를 위한 책이요. 안 팔린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계속 성장하는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상황의 위기에서도 이 후계자 탈락이라는 패배가 있어요. 근데요, 노년의 빈곤물 상황 속에서도요, 성장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손이, 그 다윗이요, 조상 할아버지가 헤브론에서 개척한 그 땅을요, 자기의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왜요? 85세에도 포기하지 않는 조상 할아버지의 은혜 덕분에. 여러분, 노인이라도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신 장로님이 한 분, 그 김용기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오래된 100년 역사를 가진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거기가 정말 신사참배 거부하고 이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 학교의 3대 모토가 뭐냐면 이 알도록 배우자, 몸 바쳐 일하자, 겸손히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님들한테, 그 학생들한테요, 자기가 복 받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복 받는 방법. 귀를 닫는. 내가 복 받는 방법을 알려줄게. 근데 이분이 그때 한 명언이 이거예요.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고 망할 짓 하면 망한다. 복 받을 짓 하면,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고 망할 짓 하면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큰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바라크. 이 복을 누가 받았냐면요, 베드로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 복을 왜 받았냐? 말 잘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그때 손을 번쩍 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 딱 하죠. 근데요,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누가 복을 받아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딱 그 타이밍에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베드로 성당에, 그 베드로 교회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요. 왜요? 첫 번째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위대한 제자, 가장 위대한 제자로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다 베드로를 꼽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떠한 경위로 제일 가는 제자가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알고도 자주 물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요, 그때마다 꼬박꼬박 대답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어느 순간에 자기의 그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요 매일매일 왜 해야 하느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셨을 때 그 한마디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위대한 성도로 세우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슈레이라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복받을 상태에 대해서. 이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그 얘기거든요.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날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로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받는 복이 있어요. 이 아슈레이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 무엇을 원하시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살아가기를.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홍보 문자를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막 기독교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덕담 문자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내용을 보냈는데 이게 되게 저는 그냥 좋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옷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 굉장히 아재스러운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5개의 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 하나는 뭐냐면 매끈. 모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모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마음이 막 모나가지고 누가 얘기할 때 막 가시돋침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매끈한 사람 되라. 유한 사람 되라. 두 번째 뭐냐면 이 발끈한 사람들, 발끈한 사람. 힘들어도 발끈해라. 이 억지스러운 유머죠. 힘들어도 발끈하게 힘내면서 살아가라. 세 번째는 화끈해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화끈하게 결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질끈하라. 입이 간지러워도 참으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 있으면 세상 자랑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질끈 갚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질끈 갚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싫은 행동해도 질끈 갚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끈한 사람 되라. 항상 따뜻한 사람 되라. 그럼 당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질끈, 발끈, 매끈, 화끈, 따끈. 이 5개의 끈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느냐.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성도의 필살기라고 지었습니다. 성도의 필살기요. 이 세상은요, 이제는요, 필살기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길교회는 왜 살아남았느냐? 필살기가 있어요. 필살기. 겟세마네 기도회라는 필살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필살기가 없으면은요, 이 진짜 죽는 거예요. 이 지금처럼요, 세상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 개척교회 시절부터 이렇게 부모님께서 있었잖아요. 옛날에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화곡동에 다 돈 없는 애들, PC방 가고 맨날 방황하고 길에서 막 그렇게 노는 애들, 교회에 가면 밥 주고 사랑 주고 품어주고, 그 학원 못 보내는 엄마들이요, 앞다퉈서 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릴 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이 달란트 시장 안 경험해 본 사람들이요, 이 얼마 없다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100명 넘게 막 그렇게 왔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아니라는,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찾아왔느냐?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이 믿음의 열기가요, 1부터 100까지를 볼 때, 저 어릴 때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한 90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진짜 높게 쳐도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꿈을 꾸지 않고 그냥 듬성듬성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성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살기가 있었네. 필살기. 이 필살기가 뭐예요? 필살기 뜻이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이는 기술.
반드시 죽이는 기술. 왜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계속 살까? 똑같은 수준에서 계속 살까? 똑같은 인생을 왜 계속 살까? 똑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왜 계속 살까? 이 고민은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필살기가 없어요.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 없어요. 다시 집으로 가면 다시 죄의 늪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죄의 굴레와 죄의 사슬이요,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늪지대 같은 거예요. 다시 빠지는 거예요.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모든 치유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신 것이 필살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필살기. 반드시 죄를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매 달이 바뀌는 시점 가운데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의 역사를요, 이 확실히 죽여야 돼요. 확실히 죽여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왜 여러분 이 큰 위기와 이 큰 아픔 속에 여러분 왜 그렇게 가요? 난리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수준과 품격이 얼마나 말이 아니에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진짜 참담하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을,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 빨리 내려달라. 바로 다음 대통령 후보가 선거법 2심 심판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요거 걸려서 유죄되면, 아니 그러니까 막 지지율 낮은 후보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후보가 빨리 선고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을. 시위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왜? 자기 죄를 덮겠다. 나의 죄가 선고되는 게 두렵다. 이게 먼저 선고돼서 이 나갈이 되면 자기는 끝장이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일주일 더 빨리 이거 선고 좀 내려달라고 전 국민들의 반이 아우성 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죄의 판결 선고일이 일주일 남아서 이거 중단시켜야 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얼마나 품격이 없어요. 얼마나 품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너무 멋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주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아야 된다.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어느 수준에서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욥을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너무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너무 멋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욥기에 딱 그 1장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멋있다. 사단이, 하나님과 천사가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지구를 돌다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내뱉은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지구에 사는 가장 위대한 이인 욥을 보고 왔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 자랑하는 걸 얘기해요. 자랑하는 거를.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불고기? Do you know BTS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랑이 있다니. 하나님 자랑. 너 욥을 보고 왔느냐. 제가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에 나중에 그 동네를 돌았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왔니? 나를 보고 왔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되고, 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단이 온 세상의 산길차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마포의 길교회를 보고 왔냐. 얼마나 멋있어요. 저 어두운 시대 가운데 기도가 꺼지지 않는 저 교회를
너가 보고 왔냐 여러분? 이 고백을요 다 하나님께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막 마음이 막 벅찬 거예요. 벅차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서 안 벅차실 수 있는데 이 진짜 꿈을 가지고 진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인정받는 은혜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영육 간에 성장합시다. 여러분 영육 간에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육 간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성장을요 한마디로 다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위대합니다. 지혜가 자라는 것은 지적인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불균형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다니까요. 불균형을 가진 사람들. 제가 이렇게 막 영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괴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보면요 다 똑같은 이유예요. 성장이 고르지가 않아요. 지적으로도 자라나고 인격적으로도 자라가고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나름대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 저희 교회도요. 그 교회 막 썸네일 만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 판단하시다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해달라 하니까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여러분 연락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든 거 다 내려달라. 얼마나 치사하게 여러분 그런지 아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자매가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던 요즘 구독자 올라가는 속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치사하고 얌생이같이 막 굴어. 막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게 여러분 성장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막 직분은 높은데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 지적인 것도 듣고 우리가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게 먹고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게 갖고 사람에게도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수도원스럽게 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내공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하나의 부르심과 양심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곳에서 사랑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바라크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수준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최근에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흥을 하고 있어요.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여자친구랑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청년부가 요즘에 부흥하는가? 제가 근데 딱 그 질문 받았을 때 진짜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흥한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서. 여러분 이 국부론이라는 이 위대한 책들을 읽으면요. 거기서요. 국가의 부흥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왜 급속도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소수의 제자들이 모였다가 왜 갑자기 5,000명씩이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가 되느냐. 여러분 이 원리는요. 자본주의의 원리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분업의 원리예요. 분업의 원리. 분업. 그러니까 내가 저 자판기에 있는 커피 하나를 내가 직접 만들려고 그러면 그 커피 콩 심고 그거 재배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누군가가 콩을 심어주고 누군가가 이거를 갈아주고 누군가가 주워주고 누군가가 컵을 만들고 이 생산 수단이요. 이렇게 투입될수록 그게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는 게 이 자본주의의 그 원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요. 소수의 충성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수의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전인을 걸고 뭔가를 투입할 때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똑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굉장히 위대한 역사예요. 소수의 역사예요. 소수의 역사.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건축이라는 비전에 미쳐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이것에 헌신했을 때 성도수 500명, 1000명,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이루지 못하는 이 마포의 황금 땅에 이 건물을 빚없이 짓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 길을 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녀들도 저게 다 저렇게 사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막 30살 돼 있고 그러면서 부모님도 저렇게 막 사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다 저렇게 사나 보다 하고 쓸려가면서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쓸려가는 역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투입이 될 때요. 근데 청년부를요, 제가 요즘 볼 때 저는 똑같아요. 저는 한결같이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분업이 되는 거예요. 분업이. 누가 들어오면 새신자를 잘 맡아주는 그 집사님들이 세워주고 누가 들어오면 또 누가 이렇게 잘 챙겨주고 또 누가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그룹 지어서 또 잘 들고 이 그 안에서 이게 잘 나뉘고 이렇게 하니까요. 폭발적으로 강해져요. 누가 들어와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흥은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은요. 양적으로 성장한다.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 역사처럼 우리 길교회가 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백이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신명기 10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정확히 숫자를 기록하죠. 정확히 7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정확히 70명밖에. 근데요, 하늘에 별같이 많게 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제자에서 70명의 제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바울로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요, 한 번의 기독교를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적인 성장이라는 게요 진짜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풍요의 복을요 다 받아야 된다. 다 받아야 된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저도요 제가 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냐면 저는 어린 시절에 항상 제 안에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이 있어요. 이 500원이 진짜 손에 있을 때, 이 500원이 손에 있을 때, 이걸로 그 주식쿨 한 봉지 하나를 주식쿨, 그 싸구려 음료수를 하나 먹을까? 아니면 떡볶이를 먹을까? 한 개 옵션이 더 있었어.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200원을 구걸해서 거기에 피자 치즈를 추가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 이 세 가지 고민을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 끝나기 전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떡볶이를 먹을까? 음료수를, 그 주식쿨 얼려가지고 우유곽 뒤에 그거 뜯어가지고 얼려서 이렇게 빨아먹으면 맛있거든요. 그거 먹을까? 아니면 내 짝꿍한테
200원 꺼달라고 하고 어차피 안 갚을 거지만 그거 빌려가지고 피자 치즈 추가해서 피자 치즈 떡, 피치떡을 먹을까? 이 고민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가난으로요 남들은 신발을 신는데 퓨마라고 써 있어요. 퓨마 알아요? 근데 내 신발은요 뷰마라고 써 있어요. 이게 엄청 상처야.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이게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는 저희 사모님도 최근에 뭐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자기도 선을 볼 때 이 고등학교 때 소개팅을 할 때 이 옷 중에 나이키나 뭐 퓨마나 뭐 그거 안 입은 남자는 2번은 안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요 이 나이키 그러니까 가난한 그 시절에는 누가 나이키 퓨마 이런 걸 입는 게 굉장히 그 엄청난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퓨마 운동화가 딱 생겨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신고 갔는데 애들이 정한이가 퓨마를 신고 왔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딱 제 신발을 가만히 보더니 퓨마가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뷰마인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한 번은 그 컨버스라는 신발이 있어요. 그 컨버스 원스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컨버스 원스타. 지금도 엄청나게 유행하는 거예요. 내 신발에는 컨버스 투스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등학생 때 기억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쪽팔려가지고 실내화로 갈아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수치와 이 가난과 이 쪽팔림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러움을 디딛고 나아가니까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소중함이 생겨요. 소중함. 이 500원의 소중함, 이 쪽팔림의 그 수치심 이런 거를요 어려서부터 경험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소중한 거구나.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날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이 모든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30년 40년 후에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다시 없을 역사에 기록될 가장 풍요로운 시대일 것이다. 이 생산인구 이제 없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나도 끝났다 그러잖아요.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간다. 이 유럽의 나라들처럼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다 들어와서 이 한국의 좋은 땅 가운데 지금 신림동 가면 여기가 지금 중국인지 한국인지, 제주도 가면 중국인지 한국인지 우리 이야기라.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10년, 20년, 30년 후에 되면 이제 수원에, 평택에, 수도권에, 이태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이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 자유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풍요의 시대, 역사에 기록될 조선 한반도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감사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견뎌낼 힘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절 가운데 자족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과 가치관들을요 다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높게 성장합시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니까 이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70명의 사람들을요 왜 이주를 시키시느냐? 왜 성도는 나가야 하느냐? 왜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느냐? 왜 우리는 회사를 가고 교회를 가고 일터에 가야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여버리면 왜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게 그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너무나 처량하게 망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열정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린 너네랑 달라. 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벽을 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고여버리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우리 길교회를요, 그렇게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겟세마네 기도회 같은 것을 하게 하셨느냐? 이 땅 가운데서 귀한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삶을 경험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하고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부 사역을 최근에 하면서 제 스스로가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우리가 이 교회가 태동하는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위를 보고 나아가는 멋진 교회 되기를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9장에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뒤에 불을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주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201장입니다. 네, 우리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음 들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마지막 시대 가운데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살아남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네, 교회에서도 이렇게 몇 번 가보셨는데 저는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정말 기억이 나는 너무나 충격적인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 다르구나. 전해져 오는 조상의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그 성 이름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네이크 로드라는데 스네이크 로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침략을 당할 때 그 스네이크 로드, 그 초대교회 박해 시절 헤롯이 자기 섬기라고 하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반란을 꾀하고 성 안에 다 숨어 들어가서 우린 너 안 섬기겠다. 거기를요 헤롯이 전군을 끌고 가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네이크 로드를요 들어가면 그냥 사지예요. 사지. 거기는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네 진짜 죽여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뭐예요? 이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얘네는 살려두면 소수라도 반드시 큰일을 해낼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몇 년에 걸쳐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탑을 만들기 시작하다. 건너가겠다. 뚫을 방법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요 탑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나날이 그 탑의 높이가 높아져 옵니다. 그 성벽을요 그 스네이크 로드를 지나지 않고 건너올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그 100명이 모여가지고 결단을 하는 결단을. 우리가 눈이 뽑히고 끔찍한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그 몇 년 후에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수치스럽게 다 죽을 바에는 우리가 이날에 결단합시다. 새벽 늦은 시간에 모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이요 아내와 아이들을요 고통 없이 숨을 끊어요. 고통 없이. 그리고 100명이 남았을 때 그 사람들 가위바위보를 제비를 뽑아. 제비를. 그거를 뽑고 뽑힌 사람이 모든 다른 남자들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은요 자결을 해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자결을 했느냐? 왜 죽여달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요 그걸 믿은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끊지 맙시다. 제비를 뽑아서 죽이게 합시다.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신앙의 가치, 신앙의 무게감. 그 상황 속에서도 규칙대로 합시다. 제비 뽑아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칼찌르고 죽은 거예요. 그 정도의 전승을 가지고 신앙을 배우고 하니까요 0.2%의 사람들이라도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의 60%를 좌지우지하고 세계 20대 부자 가운데 7명이 유대인이고 그 정도의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를 배우니까 목숨을 거니까 대한민국은 왜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가치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 전승이. 먼 훗날에 미래에서 먼 훗날에 우리 땅을 돌아봤을 때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가치가 바로 서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한 땅이었다. 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여러분 평균 출산율 2.6명. 압도적으로 높죠. 압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죠. 한국 압도적으로 꼴등이죠. 압도적으로. 왜 그래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숫자는 많은데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그 사람들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삶을 스스로 끊지 말아라.
고지식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 지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해서 충성했더니 엄청난 복을 주시네.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시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고지식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이 가치 위에 다른 세상의 가치들이 먼저 우선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내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시간 뺏지 마시고 노동 뺏지 마시고 바쁘게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요, 고지식하게 1년에 2개월, 3개월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으로 헌신을 다하고 피와 땀을 거기다 다 쏟아요. 축복해버리시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내가 세상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과 나의 범사가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이 예배의 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그 확신이 있어야 이 기도의 자리가 즐겁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시간을 떼내서 어떤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 떼놓고 살아가고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할 때 나의 인생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 가치관은요, 머리 가운데 그냥 딱 박아버리면 이 예배의 시간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 사람들은 왜 지키느냐? 유대인들은요, 탈무드의 원칙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그 사람들은요, 계산에 가장 탁월해요. 그리고 투자에 가장 탁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해요. 중학생 애들이 창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고 전 세계 위대한 유니콘 기업들 이스라엘에서 다 태어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만지고 벌써 우리랑 생각하는 이 지경의 폭이 완전히 달라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나님한테 투자를 하느냐? 계산이 딱 선 거예요. 하나님한테 투자하면 1000배로 거둔다. 억배로 거둔다. 딱 세워진 거예요. 딱 세워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가정에 이야기했잖아요. 퓨마가 아니라 뷰마. 그쪽 팔려서 그 살아가던 인생이요,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다르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그 책이요,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한 수십 년간의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가치관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 승리의 확신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시간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크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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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아버지 내가 하는 어떤 선택보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그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아멘을 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내가 받게 되는 아버지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둡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암울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깨우시고 아버지 성장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심을 하나님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헛소리 듣지 않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갑절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갚으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심을 있는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와 기도와 아버지 축복이 쌓이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이 아버지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역사가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귀한 간증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 가운데 더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아프고 들리고 병든 자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치관이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 가장이 존중받는 아버지 그런 귀한 가치관이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인정받는 아버지 그런 선포자의 권위가 인정받는 아버지 교회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의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땅 가운데서 아버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아버지 예수를 위해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에 맞춰서 아버지 목숨을 걸고 가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정결함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운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치 못함이 없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처럼 아버지 죽기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이인들 교회를 통하여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회복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여,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특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필살기를 통해서 아버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가치가 지켜지고 가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기도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함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조금 초라하고 무섭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들어쓰시면 아버지 놀라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소서. 아버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지는 날이 옵니다. 아버지, 나의 육신이 쇠하기 전에 나의 정신이 쇠하기 전에 주님 앞에 또렷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청명한 눈빛으로 아버지 분명한 선포로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길교회가 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한 모든 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아버지 자녀 가운데 아버지 은혜 위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부르심에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출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미랄처럼 썩어진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아버지 그들의 기도와 아버지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아버지여 복음이 심어졌다면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고 질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고 더 크고 높은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샘물이 넘쳐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아버지의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애통하며 씨를 뿌릴 때 아버지여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옵니다. 하나님 의지할 뿐 오직 예수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대한 역사로 세워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가운데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전성기를 맞고 다시 위대한 통치와 아버지 다시 위대한 역사가 아버지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치를 아버지 마음에 새겨놓고 끝까지 걸어가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크의 복과 아시레일의 복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바라크의 복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늘의 아시레이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여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내시고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왜 매일 보내십니까? 주여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은 왜 위대한 유업을 남겼습니까? 아버지 그가 죽기까지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죽기까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헤브론에 전투하러 갈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 모든 삶은 사람들이 두려웠을 때 아버지 노인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께 중요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헤브론에 싸우러 갈 것인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단순해야 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좀 더 미련해야 됩니다. 아버지 너무 계산적이라서 문제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아낌없이 심게 하시고 아낌없이 부르짖게 하시고 아낌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자녀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치가 아버지 전가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울과 낙담과 아버지 좌절의 영이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독의 영, 음락의 영, 탐욕의 영,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필살기로 아버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버지 다시 사랑받고 아버지 다시 거룩하고 아버지 다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버지 다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각자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할 일을 아버지 찾고 아버지 섬기면서 아버지 다할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두가 각자의 일을 찾고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아버지 교회는 강해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할 일을 찾고 아버지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결코 우연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끌어가 주시면 아버지 너무나 귀한 간증과 너무나 귀한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는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혼탁하고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지혜를 주시면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픈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강건함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 먼 길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곤비하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힘줄 가운데 아버지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람 앞에 지혜롭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아버지 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더 부드럽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좀 더 온유하게 살게 하시고 좀 더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좀 더 따뜻하게 살게 하시고 좀 더 베풀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날카로운 것들을 아버지 날마다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온유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따뜻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제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균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어제보다 강건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부응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지혜의 역사와 더 많은 은혜의 역사와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아버지 주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귀한 간증의 책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간증의 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출판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기는 비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자유한 비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노래하는 비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춤을 추는 비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힘 아버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보다 부지런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성실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제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아버지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좌절과 낙담의 시대 아버지, 그 세상의 기름 가운데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버텨내게 하소서, 무식하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치를 갖고 살면 이 가치가 전가됩니다. 아버지, 세상 가치를 갖고 살면 세상 가치가 전가됩니다. 아버지, 나는 어떤 가치를 전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영원한 전국의 가치를 전가하며 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남과 살아감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내 위들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이 은혜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의 양식이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벅찬 마음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여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아버지 한국의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아버지 도전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출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 순간마다 함께 하소서. 아버지 순간마다 함께 하소서. 아버지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순간마다 감찰하시고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